2022년 2월 2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알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2022년 우리 진행교회 주원기도표 2월 2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부가 10계명 Run with you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연부 아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이삭죽기 마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군사력 증강과 자력갱생을 외치며 무기와 사이버 해킹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복음만이 자신의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큐티하며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힘든 상황으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희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대국 논타브리 지역에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성도들에 한해서 교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흰문학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은 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구호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특징은 대화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 바리새인과 맹인의 대화, 맹인의 부모와 바리새인의 대화, 다시 바리새인과 맹인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맹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와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여러분, 이번에는 맹인도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단순히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또렷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변화는 자꾸 물어오는 바리새인들의 분원한 의도를 이 맹인이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먼저 24절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데도 이 맹인이었던 자는 피해가지 않고 당당하게 그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신이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표로 하는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이 왜 그의 부모를 찾아갔습니까? 그 부모에 가서 묻는 거예요. 이 자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 맞나? 그리고 정말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때 이 부모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서 내 아들에게 가서 그것을 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의 아들에게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고 그를 올가매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었던 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거칠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의도를 이 맹인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느냐? 왜 다시 듣기를 원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역으로 지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하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줄 알고도 일부러 그들을 조롱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질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당당한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당황한 모욕을 느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욕까지 하며 그에게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를 더 우월한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는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디서 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대립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주장하고 너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 모세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의 관계로 묶여 있어요. 이 점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하면 뭡니까? 딱딱하고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내가 저주받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통치해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인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이 아주 압권적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0절에 보면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이상하다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놀라워한다. 쉽게 말해서 놀랍다는 표현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놀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것과 예수님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킨 인물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상히 여겼다.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 이런 분을, 이런 사람을 당신들이 모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였고 유대 문헌들을 봐도 겨우 한두 번 정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은 경우는 어느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놀라웠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을 율법에 대하여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 몰랐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에는 창세 이후부터 출발을 삼아 예수님의 사역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임을 이 맹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일 자체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33절에서 역시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이 맹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맹인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맹인했던 사람의 대답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통쾌하게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격파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반응이 고스란히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 보면 죄 가운데 나서라는 표현을 하죠. 그가 태어나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은 그의 부모의 죄가 됐든 그의 또 조상의 죄가 됐든 그 자자손손 내려오는 저주가 되었든지 간에 그 죄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역설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내적으로 상당히 초조하게 여겨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역설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역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말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말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처럼 역설을 등장하는데 바로 맹인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낮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영적인 맹인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 이사야 29장 18절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되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의 당당한 고백이에요.
이는 그의 부모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치적 불이익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외면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천하의 저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 그 떨림이 대단했을 거예요. 당시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앞에 작고 보잘것없었던 사람은, 이 맹인은 자신의 고백을 당당하게 표현했어요. 평생 아팠던 사람이라면 마음이 작을 만도 한데 그는 대범하게 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이 맹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큰 벽 앞에 우리는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용기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는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아예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더욱이 그 문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의 후반부에 와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 바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었던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논쟁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심각한 심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그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행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면한 심각한 영적 비참함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는 자들이 이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에 대한 힌트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확인하듯이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 자신들을 향해 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말에 우리가 맹인인가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못 알아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맹인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를 그들도 눈치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를 비유할 수 있죠. 정말 앞이 보지 못하는 물질적인 맹인과 또 영적인 맹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도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을 지적하는 것을 그들도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을 서로에게 하는 것을 볼 때는 자신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알아들었지만 그것은 결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들 자신조차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아픈 부분을 찌르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피하고 회피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라는 말에는 설마 우리를 들으려고 한 말이겠어? 이런 말이 묻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끝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많은 것을 너희가 보았음에도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들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함께 지금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맹인으로 그저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닌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맹인인가라는 어설픈 질문보다는 정말 우리가 맹인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느끼며 살았어야 합니다. 설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말일 줄이야. 이 놀라움을 자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라는 회피성 말보다는 진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라는 이런 수용적인 그런 태도가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기도 해요. 이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이 의심보다는,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정말 영적인 맹인이구나.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개인과 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와 겸손의 영적인 물결이 교회를 뒤덮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고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써갈 때에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만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상황 환경 내 주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새벽에 깨어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회피하며 도망가며 내 길을 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가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에 아버지 하나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